또 신경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님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아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안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내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흠양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 구별된 주님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근심된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김 받고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또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RM이 아닌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또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또 육신의 어떤 병과 연약함을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성령 안에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그들이 선 자리에서도 감동되고 역사되는 은혜의 심령과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지난주와 동일하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함께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담대히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도의 측면에서 이 담대히라는 말은 오픈마인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마인드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먼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 원한이라는 문제의 측면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는 것이 먼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히 나간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뢰와 확신이라는 단어만을 놓고 봤을 때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이 의미는 어찌 보면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루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신뢰와 확신이라는 의미는 보다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제가 설득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담대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담대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함이에요.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없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과를 먼저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마치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사야 6장의 그 사건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이사야의 첫 마디는 나는 죄인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저의 입술에 대시옵소서. 입술로 가득한 저의 죄와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드러난 그 죄악들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것들을 마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마주함 가운데 주님의 뜻에 설득당할 준비를 당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뭐 저와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LA 에인절스 야구팀을 배경으로 한 미국에 있는 LA 에인절스 야구팀을 배경으로 한 외야의 천사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야구를 매개체로 영화를 풀어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야구팀이 꼴찌를 하는 팀이었는데 이때 주인공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야구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제가 그래서 아들에게 이 야구를 보여주려고 보여줬다가 알게 된 영화인데 그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 아빠와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나갔고 그리고 그나마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마저도 이 아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면서 그냥 떠나갑니다. 그때에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아빠랑 함께 살고 싶은데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LA 에인절스 야구팀이 우승하면 내가 너랑 함께 살게. 근데 이 말은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LA 에인절스 야구팀은 역대 계속 꼴찌를 하고 있었고 이 프로 선수들은 프로의 마인드가 없었고 실력도 안 됐고 어떤 자세도 갖추지 않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년 꼴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우승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회적으로 이 아들에게 난 너랑 함께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건데 이 어린아이는 그 아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LA 에인절스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LA 에인절스가 우승하면 저는 아빠랑 함께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 소년이 잠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그 영화상에서 벌어집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정말 느린 투수였는데 공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야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공이 점점 느리게 가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 공을 붙잡고 엄청나게 빠르게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은 겁니다. 상대가 그 공을 쳤어요. 공이 외야로 날아가고 있는데 외야로 날아가는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수비수가 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을 잡아냅니다. 정말 달리기가 느린 친구가 달려가서 슬라이딩해서 공을 잡게 됩니다. 그 모든 이면에는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모습이 이 소년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입장에서는 그 간밤에 저녁에 기도하였었던 너무나도 작은 소망이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 눈에는 보여요. 근데 어른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 감독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잘하니까 감독도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는 오직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른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천사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감독이 봐도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잘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이에게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천사들이 있니? 네,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규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에 이르게 되는데 결승전에는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정규 시즌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 결승만큼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열매를 얻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천사들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이들이 이제서야 프로의식을 갖고 그동안 자신들이 익혀왔던 실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처럼 아빠가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아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 새로운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아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 천사가 지금 오늘 우리를 돕고 이런 개념의 이야기보다 더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어떠한 그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오늘 본문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한 여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억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샀어요. 어떤 사람과. 근데 그 원한을 본인은 풀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은 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의 특징은 사람을 무시했었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과부가
나아가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시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저에게 열심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등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 여인이 무시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의 수치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이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주님, 예수님 저의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주인이 개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줌이 마땅하지 않다. 즉 내가 너의 자녀를 고쳐줄 수 없다. 왜? 이방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여인은 이 유대 민족 안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개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여인의 기도를 무시하고자 했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거절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그 거절감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도 그 개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인도 그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러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간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대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한다 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거절감을 뛰어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절감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드려야 되는 삶의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배 안에 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근심들이 주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결해 주신 문제도 있고, 아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당신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들어주시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거절감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거절감의 대표였던 그 재판관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왠지 여자 성도님들만 다니는 곳처럼 뭐 기도의 시간만 되면 여자 성도님들만 오셨어요. 어머니들만 나왔어요. 아버지들은 그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나오셨고 기도의 자리에.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만 나와서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드리는 것들을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나오는 26살 때까지 계속 드리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럼 16년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냥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혹은 이분들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도하면 뭐하냐,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맞냐 라는 워딩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 정말 기도는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서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먼저 보시고 먼저 나를 보실 때 어디에 기인한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성, 합리, 지성이라는 그 관점의 워딩들을 우리가 쏟아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강화시키고 있는 체면술과 같은 워딩이라는 거예요. 담대히의 첫 번째 의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대히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 탓으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당신의 탓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주관자들로 일컬어지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여지는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감이에요.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절감을, 재판관이라는 거절감을 뛰어넘어서 이 과부는 매일같이 그 재판관 앞에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풀어주셨어요, 그 재판관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왜 어디서부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는지, 그 거절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거절감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시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성과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 없는 기도로 단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거절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면한 문제들을 진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들과 어떻게 한 거냐면 직면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또 다른 다섯 번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의 다섯 번째 의미가 밝히 드러낸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주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담대히 나아간다의 솔직함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솔직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시는 영역이라면 오늘 이 담대히의 다섯 번째 영역, 밝히 드러내신다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나. 되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밝히 드러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과부는요, 그냥 과부라는 닉네임이 붙는 순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을 갖고 있었고 최악의 최약층 계층이 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한마디를 내뱉어도 이 과부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떠한 무시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무시당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짐작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땐 지금 내 안에 드러났던 이 문제들, 그래서 밝히 드러난 이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던 말던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가진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뭉뚱그려 기도하십니까? 뜬구름 잡듯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의 형편 다 알지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것은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영역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풀어주신 비유의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불의한 재판관님 그냥 아시죠? 제가 어떤 원한이 있는지 아시죠?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의 영역들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과부가 어떠한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늘 이 과부는 어떠한 원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공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없기에 자신이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로 달려갔어요. 관공서에서 안 되니까 경찰서에 안 되니까 복지기관으로, 복지기관이 안 되니까 주민센터로 찾아다니면서 결국 안 되니까 오늘 판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마다 이 여인이 해야 됐던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은 직면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지금 직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면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것은요, 직면을 하여 그 직면한 것을 돌파해내는 것이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결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은총을 입어 그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혹여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풀어야 이 땅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완벽한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어내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고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이 원한을 풀기 위하여 재판관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이 원한이란 문제를 갖고 속 썩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죠. 그것이 상담사라면 상담사를 찾아가고, 그것이 목사님이면 목사님을 찾아가고, 아니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로 한다면 그 전문가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면입니다. 직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세요. 담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담대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담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주님의 뜻을 먼저 듣습니다. 담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설득될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담대히 기도드린 사람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면하여 돌파를 이루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내랑 저녁마다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내는 것. 뭐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요약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정의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우리의 문제들 속에 나타나시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가 담대히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 속에 그분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님이 되시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정직할 기회를 준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았던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부끄러움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왠지 그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극복하고 계십니까? 수도 없는 저의 부족함과 마주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아갔었던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던 마음들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던 상황들을 이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야 라고 취하였었던 나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결론적으로 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7절에 있어요.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알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첫 소절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과 동시에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선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한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기도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는 은혜가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 왜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을 알고 우리 아들은 오늘도 끝까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미국 데려가줘. 아빠 나 일본 데려가줘. 왠지 아십니까? 야구 보려고. 메이저리그 보고 그 일본 재팬 시리즈 보고 싶어서 오늘 자기는 미국을 분명히 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 아들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거예요?
아빠는 들어줄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택하신 아들과 아빠의 관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분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대한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대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된다.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 말라. 믿음 전체를 걸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반쪽, 내 남편, 내 아내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할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아내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이 균형이,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는 것,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은혜의 측면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풀어주신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포이에오의 의미는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의역된 거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창조하다, 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내가 창조하리라. 속히 그 원한을 내가 창조하리라. 여러분들 창조의 영역, 제가 언젠가 말했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모형들은 어디로부터 기인했다? 하늘의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 땅에서 만들어낸 것이 모형, 이 땅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창조의 영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모든 하늘의 것들을 모형 삼아 이 땅에서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모든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창조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는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리셋을 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세팅을 이루어내시겠다. 즉 기도를 하면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와 이 땅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세팅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주기도문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아픔이 없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 세팅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부요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신다의 의미는 그 하늘에 있는 부요함을, 그 하늘에 있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애곡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의 영역으로 이 땅 가운데 끌어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풀어주신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의미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빚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런데 갚을 날이 됐어요. 갚을 날이 됐는데 우리 수중에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손을 내밀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을 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당장 급한 이번 달의 빚을 막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근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음 달 또 어떻게 갚을지를 근심하게 되고, 또 다음 달에 이것을 빌린 자에게는 또 어떻게 이 돈을 갚아야 될지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쌓여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풀어.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한 달 살아야 되는 이 한 달의 이 빚을 갚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빌려준 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근심이 쌓인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근심이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근심 자체의 그 눈덩어리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새로운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냈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라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들어라. 즉 재판장이 판결하여 그 과부의 모든 원한들을 걷어 가실 것이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선포하는 순간에, 달리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제가가 떨어져야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져서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근심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근심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제가가 선포돼야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응답한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었을 때 누군가가 해준 말을 듣고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혹시 지금 멈춰지셨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춰지셨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음성이었습니까? 타협한 나의 이 소리였습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과부는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그 말이 떨어졌어야 이 과부는 모든 근심이 해결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그분의 응답이 임했어야 더 이상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감정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우리 감정의 말로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정한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두는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원한의 문제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해답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해답을 듣고 있는 이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쉐마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들어야 문제의 해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살아갔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다루시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 기도드렸을 때 그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의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선택하게 된 그 결정의 순간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었는가? 저한테 묻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했던 영역이라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근심은 없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원한은 풀어졌었어야 하는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더 이상 근심의 삶이 없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나는 잘못된 음성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단님 나와주세요. 빚을 빚으로 덮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잠시 덮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제가 뭐 병원에도 실려갔다 오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고 그런 어떤 그 쓰러지면서 피를 토했었던 일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눴을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무 걱정한 나머지 빨리 MRI 찍어라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로부터 제가 2주간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 이렇게 제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데이빗 나이 목사님 집회를 하면서도 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기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힘이 없었고 뭘 해도 이렇게 힘이 실리지 않는 것들을 좀 보게 됐었는데 근데 그 주간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난 것도 큰 은혜지만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지만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지금 이제 3년째 돼가고 있고 그렇죠? 이 교회로 이제 저쪽에서 조그만 상가에서 있다가 이 교회로 이사 오면서 저희가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도 해주셨고 또 외부에서 어떠한 이러저런 도움이 있어서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4층과 5층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7천을 어떤 권사님에게 빌렸었습니다. 7천이란 돈을 빌려서 이곳으로 이전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빚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4, 5층을 빨리 다시금 다른 교회한테 이양하고 이곳에 있는 권리금과 이곳에 있는 보증금을 빨리 빼고 그 보증금을 뺀 곳에서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뭐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빚을 갚더라도 사실 그 7천이라는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라도 일부 상환하고 우리 교회는 사이즈를 줄여서 다른 곳으로 좀 가자. 한 달 새도 좀 비싼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또 원활하게 감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 초에 이제는 땅을 보든지 옮길 어떤 시즌이 됐음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데이빗 나이 목사님 집회가 있었던 그 주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좀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7천이란 빚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7천이란 빚이 7천이란 돈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돈입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특별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 돈이 특별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분도 엄청난 빚을 갖고 있고 대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 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떻게든 갚는다. 어떻게든 갚을 거야. 이 교회를 청산하고 내가 시골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갚겠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구구절절히 그냥 왜 이것을 제가 없던 것으로 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다 갚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대출하신 건데 이미 다 갚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시거든요. 저는 이 7천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7천의 빚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러나 제 마음의 빚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빚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개념은요, 더 이상의 근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마음의 빚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진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잡고 있어서 그것이 빚처럼 원한처럼 남아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잡고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저한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은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저한테는 다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저 성도님 앞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해 주시는 영역인지를 사실 목자인 저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말할 현실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 기적들을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십시오. 끝없이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 동일한 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딪혀야죠. 어떻게든 노력해야죠. 해결하고자 여러분 뛰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아요. 뛰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야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아멘. 주님께서 해결하십시오. 존귀한 아멘. 오늘은 지금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찬양단은 지금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우리 오늘 성찬식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너희에게 젖과 포도주를 주겠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목마릅니다. 지금도 갈급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새로운 세팅,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오늘 이 맞자가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게 3조각밖에 없어요. 이 한 조각만큼 크게 띄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만 뜯어가 주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성이 들고 있어요. 하성이도 하나 들어도 돼요. 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직 먹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안녕이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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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르세요. 편하게 한결이가 자르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좀 더 큰 거 가져가도 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인이 자르시면 돼요. 너희들이 가져갈 만큼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 해. 아니 이거는 지우가 하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이고 우리 믿음 만큼 가져가 볼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가져가면 돼요. 골라. 큰 거 줘, 큰 거.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거 한 잔씩 가져갈까?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큰 거 맞다 있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성이가 좀 했다고 좀 알려주네. 예수님 몸부터.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포도주와 젖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몸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그 원한의 문제들이 씻겨 내려가고 하늘의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든 것을 풀어내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